찬양대의 찬양처럼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장마도 쏟아지고 있죠. 장마와 더위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마르지 않게 할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마르지가 않죠.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말씀을 읊조리자 하였습니다. 지난주 숙제 내드린 것 잘 기억하시나요? 한 주 동안 말씀을 많이 읊조리셨죠. 그 읊조린 말씀이 이 여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요 또 소망이고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읊조린 자체가 목적이라면 단순히 말씀 암송 훈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말씀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받는 힘이 이 여름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는 다듬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 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앞둔 마지막 만찬이 끝날 때였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는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에서 감난산 쪽을 향해 가다 보면 성전이 올려다 보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 성소 입구 위에는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처음 그것을 달았고, 이후에 부유한 유대인들이 대대로 금과 보석을 바쳐서 동굴과 잎과 포도송이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아마도 금빛 포도나무가 보이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얼마나 반짝이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알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겉은 반짝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도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깊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은 포도나무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로 이미 서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이미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조금밖에 못한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죠. 함께 모이고 건물을 세우고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저 마른 가지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점심 때 식당을 찾아서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교회 근처에 김치찌개를 새로 하는 식당이 생겨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식당인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가게에 붙어 있는 표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표어였을까요?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야, 김치찌개집에 이 표어가 가게 정문에 들어가는데 정말 크게 써서 붙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구대로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정말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와 듬뿍 담긴 고기가 배합된 김치찌개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벌써 침이 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 사장님이 고깃값 아낀다고 적게 넣으면 김치찌개가 맛을 잃게 되고 결국 가게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표어를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같이 나오는 계란말이가 아무리 맛있어도 메인인 김치찌개에서 고기가 빠지거나 맛이 없으면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쫄딱 망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10번이 넘게 반복이 됩니다. 거하다는 말은 잠깐 들리는 방문 정도가 아니죠.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14장 23절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하신 거처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은 집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의 입에서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의 시작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붙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죠.
붙어있는 가지에는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되죠. 힘의 원천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나무가 마르지 않는 비결은 뿌리가 강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죠.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 뿌리를 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무더위가 있죠. 참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또 병상에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자식 걱정이 그칠 날이 없을 때, 문제에 문제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무더위와 가뭄의 때가 옵니다. 그때 붙어있는 가지는 잎이 잠시 처질 수는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힘이 다 떨어졌다고 참 어떻게 버틸 수 있나 느끼는 그때가 사실은 이 뿌리로부터 오는 수액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에 더 깊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메마름이 느껴질 때에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기 때문에 말씀을 펴야 하는 것이죠. 7절은 거함이 이어서 기도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살면 내 소원이 예수님의 뜻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기도와 소원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붙어있기에 마르지 않고 붙어있기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 또 밭에서 또 운전하면서 부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읊조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무더위 여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붙어 있을 때 받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가요? 형편이 좋아야 생깁니다. 날이 시원해야, 일이 잘 풀려야, 몸이 건강해야,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기쁘죠. 그러나 가지의 기쁨은 주변 환경에서, 날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나무에서 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기쁨이 마르지 않는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마르지 않고 자라가게 될 때에, 그런데 이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진짜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라면 아무리 가늘고 연약해도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영양분을, 수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흐르기에 언젠가는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내는 이 버리시는 열매 없는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께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짜 가지들인 것이죠. 가짜 가지.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가지들이죠.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이 가짜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랑 어린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제가 텃밭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농작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꼭 이맘때쯤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하나 있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창 자라가는 이 계절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렇게 잘 뻗은 가지를 왜 자르나 싶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웃자란 가지가 볕을 가리면 열매가 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또 영양분이 온전히 열매에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병든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가지도 열매를 가리면 자르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죄만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영혼의 열매를 가리면 손을 대십니다. 너무 바빠진 일정, 또 뒤바뀐 우선순위, 기도가 없이 바라고 이루는 성공, 또 나의 개인적인 열심 등을 자르십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잃게 되고 꺾이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은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시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됨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과 성화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손에서 가지치기를 통해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듬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듯이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준 말로, 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이 또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또 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잦아들고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의 습관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고,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샘솟게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말씀의 단맛을 알면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나요? 죄가 들어왔을 때 뱉어내게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절어있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헹궈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한 깨끗함, 바로 삶의 가지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우선순위를 자르고, 내 잘못된 습관을 자르고, 마침내 내 욕망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은 열매가 무엇인지 15장 본문 전체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10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좀 전에 보았죠. 충만한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27절에서는 세상을 향한 증언이 나옵니다. 열매가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전체입니다. 참고 견디는 순종도 열매이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마르지 않는 기쁨도 열매이고, 미운 사람을 품게 되는 사랑도 열매이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의 성과나 숫자,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가는 그저 말씀의 지식의 분량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죠.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목회자가 있죠. 사랑의 교회의 고 옥화는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한 영혼을 깨우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역 후반기,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주일 오후에 목사님께서 목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밀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머리만 커진 지적 바리새인들을 만든 것은 아닌가? 평생을 바쳐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왜 그들의 삶에서 참된 변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자 고뇌의 모습입니다. 이 고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눈으로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머리만 커질 뿐이지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올해 내가 열매 몇 개를 맺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죠.
붙어 있으면 맺힙니다. 열매는 붙어 있음이 가지에게 맺혀지는 생명의 표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얼마나 정말 진실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지금 당장 잘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물어야 할 것은 열매가 몇 개인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에스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목재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그것으로는 그릇도 못 만들고 못 하나 박을 말뚝도 만들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오로지 땔감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끝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밖에 버려지고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져 타는 것이 붙어있지 않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이 15장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붙어있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밖에 버려지는 것,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버려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르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십자가에서 친히 다 받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참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찍히셨기에 시도로 마땅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도 인생의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름과 불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부담이요 진임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죠. 십자가로 값주고 열어놓으신 자리로 들어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끝은 나의 완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열매가 가지를 자랑하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농부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맺히는 것이죠. 사과가 열렸을 때의 칭찬은 가지가 받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농부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에 보면 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주보 광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늘 적혀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여름 말씀 안에 머무시는 여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당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또 우리가 가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여름 기간 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매일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표시를 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지. 내가 오늘 하루 이 읽은 말씀 중에 붙잡고 읊조리며 나를 살게 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 하나를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종일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에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성도 보면서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네. 말라가는 여름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맺어가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분의 생명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시들지 않고 다듬어지며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여름 말씀 안에 거하여 마르지 않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 영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력 없이 겉만 화려한 마른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거친 무더위와 영혼의 메마른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며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펴서 주야로 읊조리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옵소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할 때 사랑으로 받고 감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의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